우리 모두에게는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 해결한다면 쉬울 줄 압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라티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아주 어려운 문장을 숙제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그 숙제해온 답안을 보니까 다 못했는데 단지 한 학생이 아주 기막히고 아름다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숙제를 해왔습니다. 놀란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야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단어를 사용해서 숙제를 해왔느냐? 그랬더니 그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신 건데 할아버지한테는 쉬운 거예요. 그러냐?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라틴어 박사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이 낸 그 라틴어 숙제가 박사인 그 할아버지한테는 쉬운 겁니다. 또 어느 부부가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나서 차가 스톱하게 됐습니다. 그 차를 고치려고 앞뒤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기들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데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차를 세우고 내려서 내가 한번 고쳐보게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노인이 뭘 할까 싶지만은 고쳐달라고. 그리고 노인이 몇 가지를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고치더니 세상에 차가 아주 잘 시동이 걸리고 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놀래서 그 노신사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고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허허 웃으면서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창조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못 고칠 일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붙여서 이 백성이 종이 된 것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슬프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에 심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섬기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슬픈 겁니다. 왜 그 백성에게 이런 큰 권능과 능력을 행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느냐는 얘기죠. 두 번째 슬픈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그것이 슬픈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한 것처럼 언젠가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도 못 풀어 그런 일들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첫째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도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만 사라가 아이를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라가 웃었어요.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이제 생산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구중했어요. 왜 사라가 믿질 않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신약에 와서 이 마리아하고 비교해 볼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바로 사내 아이를 낳겠다고 했는데 이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는 믿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둘 다 사라에게도 이삭을 주셨고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셔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세는 기절초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애굽에 10장을 내리고 드디어 바로를 항복하게 한 다음에 그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40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애굽을 출발했을 때 놀랍게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숫꽃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바로가 그 신하들과 상의하기를, 아니 우리가 정신 나갔지, 우리를 섬기던 이 이스라엘을 내보냈으니 우리를 섬길 자가 누구냐, 다시 가서 잡아오자. 그래가지고 600병거와 그리고 많은 군대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뒤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자기들 뒤에 애굽의 병정들이 쫓아와서 곧 잡혀갈 것을 생각하고 그러듯 부르짖었습니다. 아,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애굽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얼마나 떨었던지 애굽의 병정들을 보고 그들은 다시 애굽의 병정들의 종이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소리 지르고 야단들이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오늘 본 이 애굽의 병정들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무서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본 이 애굽 병정들은 다시는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모세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치고 그리고 바다로 전진하라고 했습니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무서워 벌벌 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칙에서 무엇인가 기적을 우리가 생산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도 여호와의 궤를 민 언약의 이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 놓을 때 그때서부터 물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운데까지 갈 동안에 물이 완전히 거꾸로 흘러서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홍해를 갈라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너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 홍해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갈라질지어다.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니 홍해는 길을 열어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할 때에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유, 하나님 먼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갈라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넓게 바다가 갈라졌을까?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저도 연구를 해서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몇십 미터 갈라진 게 아니에요. 적어도 6m에서 6km에서 8km 넓이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들 육지같이 건널 때에 이 애굽의 병정들이 그걸 보고 따라갔다가 그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게는 모든 것이 쉽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재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물을 건너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적근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적근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는 길을,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를 칼로 건널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쉽게 굉장한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또 뒤쫓아오는 애굽 병정들을 다 그 바다에 수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단히 쉬운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백성들, 슬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은 어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 권능으로 이끌어 다시 본향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우상 섬기한 것을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갈대 사람의 손에서 건져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갈대아인들이 아무리 흉하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바벨론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거는 쉬운 일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난과 역경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동서남북 바라보고 어쩔 줄 모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로 인도되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만나를 싫어해서 고기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이때 모세는 하나님과 비교했어요. 하나님이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이 광야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양육했습니까? 주여, 차라리 이 고통을 주시는 것보다는 나를 데려가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광야에서 배불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코에서 냄새나도록 주겠다. 이 모세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죠. 거기는 양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에 어족을 다 모은들 그런 일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인간의 능력을 봤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그러고는 세상에 금식하며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하시고서는 동풍을 불어가지고 사방에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 진 사면에 떨어뜨리게 하는데 세상에 두 규빗 높이만큼 쌓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규빗은 90cm 되거든요. 거의 1m. 여러분이 앉은 자리 높이만큼 되는데 사방으로 그만한 메추라기들이 쌓였어요. 한 사람이 그 메추라기를 줍는데 세상에 10호멜, 10까막 정도까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사막에서 10까마 되는 그런 많은 메추라기를 잡아먹으려면 얼마나 코에서 냄새 나도록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떡과 양식을 배불리 먹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광야에서도 고기를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수 있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샘물을 터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쉽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랍의 사나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사나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이 사나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들을 항복하라고 합니다. 자기들 종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그대로 주의 백성이 이제 이방 사람이 종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봤어요. 사나립이 보낸 편지를 보시고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 사나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냐?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잠자거라. 그런 식으로 그 밤에 천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나립의 군사들 세상에 코를 다 막아버렸어요. 숨을 다 못 쉬게 했어. 그랬더니 그 밤에 사나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나립은 얼굴이 떳떳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자기 자녀한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섬긴 것을 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겠다. 세상에 사람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고서 어떻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연장해 준다는 그 증거로 해를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넌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면 못 사는 거고,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하여 주리라 하면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15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찍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원통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나사로를 살리러 왔을 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지금이다. 그러고 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으로 날 인도해거라. 그랬더니 예수님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오라비를 살려준단 말입니까? 수고하지 마세요. 괜히 힘들게 무덤에 가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뭐라고 했느냐?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 죽음 앞에서 마르다 같은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즉 마리아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믿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가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나사로에게 명령하니까 세상에 죽어서 배로 온몸을 동여 쌌던 이 나사로가 콩콩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그 겉옷을, 묶었던 옷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네가 믿으면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마르다는 믿지 못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르다의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분들입니다. 잘 믿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믿지 못해도 믿으세요. 믿음이 안 가도 믿으세요. 그 어떻게 사느냐? 우리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러니 누가 그 마른 뼈가 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산다. 너는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을 합니다. 뼈들아 맞아지거라. 그랬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뚱땅거리고 이 사람의 뼈 형체를 합니다. 또 그들에게 살이 붙도록 하거라. 그래서 살이 올랐습니다. 혈관이 핏줄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살갗이 그에 덮이라고 명령했더니 세상의 마른 뼈들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이 붙고 혈관이 통하게 되고, 그러나 호흡이 없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야 되어 대언하라. 생기야, 너들은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사방에 있는 생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세상에 생기가 사방에서 쉬쉬쉬쉬 하더니 이 사망을 당한 송장들에게 다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산 사람이 되어서 벌떡벌떡 다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직 믿음이 안 가죠? 뼈는 뼈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에게 생기를 주어서 다 살도록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현실로는 죽음은 그냥 고만인 것 같지만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이후에 다 삽니다. 예. 이 땅에서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들이 먼지가 되고 뼈가 삭아서 흙이 되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 임재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사망당한 뼈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믿고 잠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믿음의 자녀들아 다 일어나거라, 그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생명들이 다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신이 영원한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병으로 약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흙이 변화되어서 산 사람이 되고 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할렐루야.